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외모를 좀 바꿔봤는데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 얘기를 하지 말아주시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다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장 큰 일을 치렀었죠. 3월 특별 새벽 집회입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 은혜 가운데서 너무 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와는요 사뭇 다른 이름 그대로 특별자가 들어간 것만큼 또 다른 은혜가 있었던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이 3일간의 그 삼역 특별 집회를 저희가 잘 보냈는데요. 1부와 2부 또 그렇게 3일 동안 총 6번의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기간을 보내면서 좀 감사하고 또 특별한 예배를 보내서 수고하신 모든 교역자분과 또 담당자분들 그리고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기도회나 다른 예배와는 달랐기 때문에 이게 더 기억에 남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9월 특별 새벽 집회 많이 기대가 됩니다. 또 9월 달에 맡으신 담당자분께서는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특별 새벽 집회를 담당하신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을 도와서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는데요. 이렇게 준비했던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방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3일 동안 저희가 새벽과 또 오전을 깨웠었는데요. 아직 특별 새벽 집회 열기가 여러분 속에 남아 계십니까? 네. 웨이메이커 우리 주제죠. 우리가 그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하는 동안 이 찬양도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지금도 입가에서 이제 흥얼거리면서 나올 정도인데요. 집회 기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감격과 이 기도의 열기가 지금도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저는 방송실에서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드리면서 그 뜨거웠던 찬양과 기도 그리고 길을 주제로 한 그 말씀의 기억이 남습니다. 지금은 집회가 끝나고 또 바로 다음 행사와 다음 일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진 않으신가요? 집회가 끝난 것도 잠시 그 삶의 현장과 고민과 그 걱정거리들로 지금 가득 차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그 뜨거운 집회를 드렸지만 이 말씀을 3일간 아주 집중적으로 들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의 삶도 마땅히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길이라고 하면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길을 하나의 인생으로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인생 길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때는 이 길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길의 방향은 어떤지 출발지와 목적지는 어딘지 그리고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지나가는 것을 인생의 여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길은요, 사실 갈 수 있는 길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앞과 뒤만 있는 게 아니라 좌회전, 우회전만 있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 먹고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 길의 방향은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요. 그곳에는 어느 표지도 없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방향이 길이 될 것입니다. 또 눈이 소복히 쌓여서 그 위에 내가 서 있다고 한다면
하얀 그 땅 위에 우리가 가는 그 길, 우리가 밟아온 그 발자국의 흔적이 또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 보면요, 우리가 방황을 하기도 하고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했지만 옳은 방향이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자신이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일 때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경에서요, 인생의 길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걸어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인물을 뽑는다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처럼 요셉을 한번 뽑고 싶습니다. 성경, 이 두꺼운 성경책 중에서도 가장 맨 앞에 이 창세기에서도 굳이 이 10장을 넘게까지 표현한 이야기를 실은 이 요셉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는 요셉의 인생길은 우리가 봤을 때 마치 한 치 앞도 알기 어려운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도 너무나도 조심스러워서 그저 저 멀리서 보이는 작은 불빛 하나를 보고 아, 저기구나 하고 걸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신대원을 올해 2월에 졸업했습니다. 그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는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9년도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 보면 그 사이에 기간이 꽤 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신대원이라는 길을 가기까지 뭐 다른 분들처럼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길들을 걸어왔습니다. 모두가 그러셨겠지만 어려운 길도 있었고요, 방황하는 길도 있었고요, 때론 상처받는 길도 있었고, 또 제가 오히려 반대로 상처를 주는 길도 겪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제가 잃지 않았다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이 길에 목적지를 잃지 않고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리고 형 동생들, 이 모든 것을 잃고 애굽에 팔려갈 때도, 그리고 새롭게 갖춰진 터전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으면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하지만 그 오해를 받게 되고 그렇게 감옥에 끌려가게 될 때도 요셉은 잃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 끝자락에 있을 우리의 목적지, 길의 목적지 끝에 계실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새 제목으로 3일간 집회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새 길이 열리다, 새 길을 보라, 새 길을 만들다 였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그 초등부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과 함께 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나이 때 친구들은요, 그 사춘기가 좀 일찍 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래들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예민한 친구들은 옷깃만 스치더라도 이렇게 저를 막 째려봅니다. 네, 그럼 제가 긴장을 하죠. 하지만 제가 이런 친구들과 함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 가지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네, 확신하십니까? 네. 정말 그렇게 믿고 살고 계십니까? 네. 여기서 조금씩 줄어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네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사는 삶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사는 삶은 엄연하게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좀 계속 질문하니까 헷갈리시죠?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디서 많이 본 그림과 비슷하지 않나요? 네, 목사님께서 이번 특세 때 이제 딜리트 버튼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딜리트 버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삭제 버튼인데요. 우리가 들었던 이 삭제 버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새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질렀던 그 죄들이 나를 새로운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새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너 예전에 그렇게 살았잖아. 제가 예전에요, 취미 활동을 같이 했던 한 형한테 교회 한번 가보는 건 어때요? 라고 한번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형은 목회자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었지만 크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되면서부터 교회 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오랜 시간들 보내면서 제가 형한테 형, 교회 한번 다시 가보는 건 어때요? 그때 그 형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서 그냥 나중에 갈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혹시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주변에 꽤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이 형 말고도 다른 분한테도 이런 말을 듣긴 했는데요.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라고 말을 했을 때 이전에 저질렀던 우리의 죄의 모습이 기억이 나서 또 죄송한 마음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마음, 이 말은 사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기억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들은요 더 기억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 교회 학교에서 개근한 친구들과 함께 그 강화로 야외 활동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하지 말아보세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억이 더 나죠. 왜냐하면 뭘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까? 교회 학교가 강화에 야외 활동 가는 걸 기억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제가 가지고 왔던 이 그림처럼 딜리트 버튼을 눌러버려서 그 기억을 다 지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세요.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컴퓨터에요, 아까 봤던 딜리트 그림이 왼쪽에 있죠. 딜리트 버튼이 있습니다. 사실 이 버튼을 누르면요 가운데 있는 휴지통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네, 컴퓨터를 한 번쯤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휴지통에 들어간 파일들은요 나중에 휴지통에 들어가서 꺼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옆에 보시면 Shift 키와 딜리트 키를 동시에 누르고 있죠. 네, 이 손은 제 손입니다. 네, 이 Shift 키와 딜리트 키를 누르면요 이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심은 우리의 죄로부터 지워주시는, 죄 없다고 칭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기억에는 남아있고 나는 자꾸만 신경 쓰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저질렀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앞으로 나아갈 그 새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미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걸 인정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인정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길은요, 마치 사막의 길을 갈 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막의 길은요, 생긴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불면 인해고 사라집니다. 이 사막은요, 새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있는 길마저도 없애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삶과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시진 않나요?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저렇게 사는 게 맞다, 이런 순간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지만 과연 이 길이 맞나?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면요, 내가 지나왔던 길이 제대로 된 길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막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을 때, 그 순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받으신 은혜와 감동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이 길은 우리가 언제나 죄 가운데 묶여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이 길은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집회에서 받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길에 대한 물음에 응답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생, 내가 사는 매일의 삶 순간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 그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